여러분들이 이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 이 3일 예배,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쭉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도가 궁금하시면은 여기 3층에 올라가 보시면 제가 벽에다가 우리가 1000일 동안에 기도했던 1004시간에 기도했었던 그 기도 그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표를 보시면서 이 출애굽을 보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을 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인생의 시작, 인생의 끝.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물론 여기서는 모태신앙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와 이전 등등의 시차를 본다면, 저는 이 출애굽의 여정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저는 보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우선 먼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던, 어떤 곳에 있던, 어떤 지역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애굽의 바로의 지배를 받았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어떻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강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대방은 그들의 자신과 비교해 봤었을 때 자신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나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내가 그들의 밥이 될 것 같이 자신의 존재를 낮고 작게 보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가데스 바네아 강야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우리 삶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어떤 남자 머슴한 네 놈이 저 청년부실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무슨 작당 회의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 있냐 했더니 갈 데가 없대. 잘했다. 일단 교회 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특한지. 근데 뭐 하고 있냐면은 그 지리산 종주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애들이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제 청년 때, 젊었을 때 심장 뛰는 그 심장 소리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갈까 하다가, 그래 너희들 어떻게 계획 짰냐면서 막 이제 같이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집 아들이라고 참 말 못하겠는데 문모 권사님의 아들이에요. 당당하게 자기가 설악산을 갔다 왔대. 그래서 화를 내줬어요. 이 나쁜 놈은. 야, 설악산은 흔들바위 갔다 오고 설악산을 갔다 오는 것은 그건 설악산을 유혹하고 무시하는 거다. 그는 진짜 이거 창피한 거다. 설악산은 흔들바위 가는 거는 어르신들 가는 데다. 그때는 설악 그런 데서 거기 갔다 와서 죽을 뻔했대. 야, 흔들바위를 갔다 올 대청봉까지 횡단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설악산은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산이라면 지리산이거든요. 근데 지리산을 이제 종주를 해보겠대. 그래서 산은 몇 번 가봤는데 처음 가보는 거래. 걱정되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자 보자. 우리는 내일에 대한 삶을 살아본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만큼 살아봤으니까 이만큼 살아본 만큼의 우리가 삶은 알지만 내일에 대한 삶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70 넘으신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솔직하게 물어봐요. 목사님, 70 넘었을 때 몸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그리고 70 넘은 이후의 은퇴의 삶에 대한 것을 정말 물어봐요. 나는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궁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청춘이니까 그때도 청춘? 착각이잖아요. 그렇듯이 아이들에게 인생에 있어서도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산행도 그 중에 하나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우니 몇몇 가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했더니 애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무모하게 계획 짜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밤새도록 버스 타고 가가지고 도착해서 새벽 3시에 등산하는데 야등이거든요. 보통 11시, 밤 11시부터 시작해서 야등을 하려면 첫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달빛이 있어야 돼요. 달빛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보통 밤에 새벽에 산을 하는 야등의 경우는 정말 좋아요. 정말 진짜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간에 등산하는 것처럼 좋은 산행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빛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도 야당할 땐 이 등산에 산하 올라가는 그 빛이 여러분 헤드랜턴보다도 더 밝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빛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것들인데 전무한 거예요. 뭐 하여튼 날짜만 딱 정했어. 언제 떠나겠다. 막 그러길래 이제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한 번쯤은 정보를 찾아서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최소한 우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아세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책들 서점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대부분이 주식으로 성장한 사람, 뭐 코인으로 잘 번 사람, 뭐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실패한 사람들의 책을 찾아보세요. 사실은 그런 책 나오지도 않아요. 아세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실수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아주 리얼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게 바로 출애굽인 거예요. 그 출애굽은 전형적으로 우리 삶의 리얼 히스토리예요. 내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정말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했느냐라는 것들이 놀랍게도 이 출애굽 여정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는 것들이 뭘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신용카드에 결제할 돈이 없어. 그거 고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생계의 문제고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도 생계 문제잖아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성경 속에서 그 방법들과 그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의 인생에서 짧은 인생에 누구나 길지 않아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남은 인생에 굳이 빙빙 돌면서 인생을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40일만 갈 수 있는 것을 40년을 뺑뺑이 도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교훈을 보면, 반면교사라 그러잖아요. 그대의 실수를 다시 재반복하지 않는 것이 성경을 통해 얻는 지혜로운 것이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지도자인 모세, 권위에 도전했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도전했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가난의 징계를 받았던 이야기가 지난 시간 이야기죠. 저 옛날에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쳤는데 어떻게 쳤어요? 2번 쳐서 열받아서 2번 쳤다, 1번 쳤다.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건 아니었는데, 물론 열받아서 2번 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명령하라 그랬지 반석을 치란 말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의외로 정말 많아요. 내가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누구보다 예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보았다면, 자, 이와 같이 모세를 비롯한 모세의 1세대, 즉 광야의 출애굽 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숨을 거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멈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세대가 끝나고 내 다음 세대들의 세학들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를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20살, 21살짜리 아이들이 지리산 종주한다는 것을 보면서 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모습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맘만 같았으면 저도 따라가고 싶은데 노망 든 것 소리 들을까 봐서 차마 그러지 못하겠고,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있어서 이제 내 세대가 아닌 내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데스를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디예요? 호르산에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누가 죽어요? 아론의 죽음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호르사는 지금의 요르단 쪽에 있는 거예요.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가장 큰 높은 산의 위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스피리추얼 리더였던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론은요, 허물도 많고요, 실수도 참 많이 했던 인물이고요,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무리바 사건에서도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은 공이 있고 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치게 어떤 논리를 할까요? 흑백 논리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점이 있고 이 사람이 나쁜 점이 있어요. 근데 나쁜 점을 너무 부각하다 보면 이 사람의 좋은 장점은 중요하지 않아.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모습 대신 좋은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교훈을 삼지 않는 사례들을 또한 종종 보게 되어지죠. 요즘은 역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누가 어떤 관점, 역사라는 것은 어느 시대적 어느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보는 것이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 어찌됐건 간에 역사 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에게도 공이 있고 그에게도 과가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의보다는 오히려 과를 더 크게 해서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무시하는 사례들이, 그리고 적으로 돌리는 극단적 사례들이 이게 문화 속에 스며져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개인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좋은 것만 있나요? 아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점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점이 이만큼 있는데 그 나쁜 것 하나 때문에 좋은 걸 다 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의외로 참 많이 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잘한 것에 대한 또는 잘못한 것에 대한 평가할 때 일방적으로 평가해온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건 여러분이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알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에 대한 평가를, 나쁜 점의 평가를 덮어버려 극단적 평가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장점, 좋은 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평가를 덮어버려서 그 사람에 대하여 매도를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극단적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사례들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존재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정도로 인간은 동일하게 죄인된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것이겠죠.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 가운데서도 결함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성경을 안 읽을 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막 그랬는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윗이 이런데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나요?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1천 번째 재물을 드린다, 막 좋게만 평가했어요. 그까지만 봤어요. 아니, 그까지만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도 많은 설교는 안 들어봤지만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어때요? 설교 대부분 딱 하면 어딜 얘기해요? 1천 번째 재물 줘도 하나님이 합당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혜를 얻었던 얘기를, 그거 왜 못 듣나요? 그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이방 사람들을 결혼하고 이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설교 그쪽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덮어놓고 읽으니까, 그렇잖아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여기서 고개 끄덕이면 죽습니다, 저한테. 성경을 퍼놓고 보잖아요. 이제 성경을 퍼놓고 보니까 우리 수요팀들 성경 공부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요즘 구약 보면서 화가 막 나는데, 화병 걸리게 생겼어요. 이분들이 지금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성경 보면서 화병이 난대, 레위기 보면서 화도 내고 막 그런데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솔로몬을 그렇게 우리가 좋게 미야만 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모습 보면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양면성들을 성경은 놀랍게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서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었고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의 결함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우상화시키는 것도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왜? 그는 우상화시키는 사례들이 진짜 있거든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섬기면서 그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우상화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고, 그렇듯 특정한 허물에 인하여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아론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아론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존경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바의 거역 사건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시내 산에서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나 모세의 아내에 대한 미리암의 시기 사건 등의 책임에서도 그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 마지막에 온 회중이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 죽음에 대하여 애곡하는 것은 백성들의 최고의 경외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장시간 오랜 기간 동안에 장례식을 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애곡을 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공적, 그에 대한 존경심을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 장례식을 30일 동안 할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만한 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본 것처럼 온 회중이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할 정도로 그는 최고의 이스라엘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 유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경외의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허물과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의 공을 망각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론은 분명히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실수도 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었을 때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인물도 바로 이 아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고, 그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 수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쟁에 간다면 아론은 뭐예요? 철저하게 평화 지향적 지도자였다라고 유대의 전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마다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허물과 관은,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허물이 있고 과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의 인연을 끊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끊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가장 미련한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그를 덮어주라. 왜?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면 아론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도 덮어줬던 것뿐이거든요. 그가 자기에 있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나는 그런 혜택 보길 바라고 남은 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모든 관계는 전 마찬가지라고 봐요. 세상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공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허물도 있고 그 사람에게도 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와 허물 때문에 그를 관계를 끊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받은 십자가 은혜로 그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대신에 그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그에 대한 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경우들 참 많이 봐요. 진짜로 반대를 해요. 다윗의 경우도 왜 하나님이 그 연약함도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사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정치적 무대를 등장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의 사위가 됐었고, 어쩌면 큰 정치 무대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가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힘이 있었을 때, 능력을 가졌을 때 얼마든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끝까지 그 신의를 지켜내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위대함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도 공과 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점은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쁜 점, 상처받은 것만, 이것만 크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지는 마십시오.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감사함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공과로 반드시,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와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과를 덮고 그 사람에 대하여 공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놀랍게도 그게 그 사람한테 내가 억울할 것 같죠? 그건 우리가 주기도문에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질 뿐만 아니라 남을 용서한 것만큼의 그 공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럴수록 더 잘 섬기고 더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도 왜 이 현직에 있는 분보다 나중에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섬기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제가 신의를 지키는 이유도 저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게 참 주시는 지혜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장광영 목사님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큰 상처받고 시험 들었던 장 목사님 성격이 여러분 장난 아니었어요. 아세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근데 여러분 그 모습 속에 또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맨날 설교 시간에 자식 자랑한다. 자식 자랑 내가 나눠야지. 근데 손자 자랑을 가끔 하려고 그러잖아요. 참고 있어요. 우리 손자는 뭐 천재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면 안 된다. 근데 매주마다 그 설교를 들으려면 그것도 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등등의 그런 허물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분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도 그거 하나만 봤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목회했다는 것을 전전으로 봤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그 하나님의 헌신을 제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마지막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결코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그 메시지를 저는 항상 가슴에 품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현직에 있을 때 아니라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모시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작지만은 용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는 교훈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섬겼던 은사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때 되면 꼭 찾아뵙고 인사하십시오. 아시겠어요? 내게 받은 은혜만 생각하십시오. 서운한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이 아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보시는 게 뭘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참 재밌을 거예요. 저는 아론을 보면서 찝찝할 것 같아. 찝찝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생명을 거둬간다. 이거 진짜 서운할 것 같지 않나요? 나 같으면 좀 버틸 텐데. 더군다나 어디예요? 내가 시름시름 앓고 병원에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상도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평지다 호르산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높은 산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참 섬찟한 내용이야. 섬찟한 내용. 근데 거기를 누가 따라 올라가요? 에? 아론이 따라가요. 아론이 올라가잖아요. 아론이 올라가고 엘르아살도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상상을 해요. 병 들어서 죽었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심장마비였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 산까지 올라가는 것서 자기의 의복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의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퍼포먼스, 이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제사장의 직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과 사명은 자기 세대가 아니라 그것은 계속되어진다는 또 하나의 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어디를 목표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 가는 과정에서의 사람의 멤버 교체는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도구로 잠시 또한 사용됐던 것은 누구예요? 아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것을 위임받아서 다시금 그 과정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은 꼭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다음 세대까지도 잘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누구의 사명일까요? 그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까지도 건강한 교회를 넘겨주고 물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마지막 사명 아닐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모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모 교회가 그 한 교회밖에 없어요. 5대째 6대째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부럽고 아름답게 느껴져요. 전에는 제가 처음 생각할 때는 그래, 이런 교회는 뭐 이렇게 거룩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 교수님하고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런 생각, 교수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다 말씀을 잘 훈련시켰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내가 떠날 때쯤 돼서 이 사람들을 셀별로 나눠가지고 교회를 다 분산을 개척시켜줘야 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냐고. 글쎄 잘 모르겠다고. 교회를 없애버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게 얼마나 교만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 다음 세대까지도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될 사명,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시켜가는 그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그 교회, 그것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주된 목적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안해,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땅에 있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가에 있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생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없나? 없으면 나가 계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럼 단 여기를 보내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이 장소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난 선택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유가 이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곳에 처음이에요. 근데 보내신 이유를 뭘까? 하나님 이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땅 따먹게 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시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굳이 이렇게 썼을까? 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호르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죽음을 눈앞에 둔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넘겨주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나 하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계속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던 거예요.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우리는 계속 계승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녀를 주신 목적은 역사적 계승이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명령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그런 역사적 소명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죽음의 사건은 26절에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살의 입힘으로 아론의 역사적 사명인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바로 믿음을, 사명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승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아살의 뜻은 뭐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그 삶의 로드맵을 완성시키는 것이 또한 그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의미이며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라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앞선 세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금 또 재수행하여 다음 세대까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완성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썩을 육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축복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축복받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성령 공부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뭘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주신 사명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 나타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르산에서의 아론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명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현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용 확장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벤치워머라고 그러죠. 바닥 따뜻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리만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생명을 얻었는데 뭘 또 원해요? 죽어야 될 우리들의 영혼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바뀌게 되겠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계속 요구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무리바에서 물을 준 거? 아니면 세겜에서 만나 메추리 이뤘던 거? 아니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거? 하나님 그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주고 필요한 고기를 주고 그런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던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여 있다는 것은 결국 이걸 잊어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곳에서 구원했던 걸 잊지 말라고 계속 끝까지 얘기해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호르산에서 있었던 이 여정 속에 계속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용도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에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구경꾼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도 신앙의 아름다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나오시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삶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과 가가 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공은 우리가 감사하고 과는 덮자.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성경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공동체의 의식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계속 전승한다, 계승한다. 제가 여기에서 영원히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것이 아름답게 여러분들에게 임파워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건 제가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이걸 내가 굴림해서 끝까지 잡겠다 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래가지고 어디도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대요. 나이가 많으셔서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교주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불로장생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죽지 않을 거라고, 막 오신 예수인데 왜 죽어? 라고 했던 것이 지금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곳에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호르산, 이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좋은 점들은 우리의 감사로, 허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허물로 덮고, 그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도 그걸 통해서 얻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이 다음 세대에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진짜 좋은 교회? 그래요. 아무튼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꿈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그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를 또 평가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받은 공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그리고 모든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교회로 남길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나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